누가복음 4장입니다. 40절로 44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이제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종료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 주일을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특별히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묵상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절제하시고 또 믿음의 삶들을 더 힘쓰셔서 성찬을 받으시는 일에도 은혜가 넘치도록, 예배를 드리시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준비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정의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잘 알려진 정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예전에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들어왔던 것 같긴 한데, 왜 큰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길가에 크게 간판 세웠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간판에요, 딱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God is love, 이것만 딱 있는 간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들여가지고 그 큰 간판을 사서, 광고를 사가지고 거기다 그거 한 줄 붙여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게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지요.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아는 내용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그냥 머리로만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경험되어지지 않고 고백될 수 없단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껴보지 못한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나는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할 수도 없다면 참 예수를 믿으나 그 인생은 참 속상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 안에 드리워져 있는 것인데 왜 못 느낄까요? 그죠? 둘 중에 하나가 문제겠죠. 두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남자들은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 사랑을 좀 표현하면 좋은데
내가 사랑하면 됐지. 이래서 문제가 좀 많아요.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래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누구 말따나 집에서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어려워요. 이제. 그죠? 근데 여자들은요, 마음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뭐 해주길 원해요? 표현해 주길 원해요.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길 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오기를 원하고, 이렇게 표현해 주길 원한다고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럼 하나님 쪽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참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나요? 답답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기쁨이 없이 사나요? 인생이 맨날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왜 그렇게 사나요? 주님의 사랑은 식지 않는데, 주님을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느끼질 못할까요?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인정되는가? 그런 인정이 우리를 감격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아서 참 죽지 못해서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랑만큼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인생이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사랑하시지. 우리의 삶의 그 구비구비의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늘 드러납니다. 문제는 뭔가요? 우리가 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들을 발견할 수가 없으니 간증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발견하면서 이 졸리고 따분한 점심이 다 돼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좀 누리고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살았던,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순간에는요,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잘 깨닫고 감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어 했겠죠. 여러분,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습니까? 빨리 보내고 싶습니까? 사랑을 안 해봐서 모르겠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을까요? 빨리 보내고 싶을까요? 아유, 막 귀찮다, 막 빨리 가버려라 그럴까요? 사랑을 하면 같이 있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다시 보고 싶은 게 정상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베드로가 있는 동네에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2절에 보시면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그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리가 찾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시지 못하시게 자기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 사랑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까? 고백하지 않는 겁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가시려는 걸 붙잡아 두려고 하겠어요. 그지?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됐는가? 오늘 우리가 좀 본문을 좀 깊이 있게 자간과 행간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안식일 날이었지요. 해질 무렵에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와서 베드로의 초청을 받고 베드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그 베드로의 집에서 심한 열병이 걸린 장모를 고쳤지요.
그냥 약으로 고친 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완벽하게 고쳐져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됐는지 그 소문들이 그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절에 해질 무렵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7시 정도 될까요? 해가 뉘엿뉘엿 져갈 때, 그죠?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몰려왔지요. 여러분, 아파봐서 알잖아요. 아픈 사람에겐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저녁이든 아침이든 뭐가 중요해요. 누가 나에게 고쳐줄 수만 있다고 하면 새벽 3시, 4시에라도 가겠죠. 아픈 사람에게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자식을 둔, 가족을 둔 가족들에게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 귀신 들린 가족을 데리고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이 많고 적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집에 귀신 들린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로 집안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몰려있든지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그 고온의 열병에 걸렸다가 깨끗이 나아졌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요, 이 병자들은, 귀신 들린 자식 가족을 둔 이 가족들은요, 마치 가치력같이 어두운 망망대해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배가 저 멀리서 보이는 작은 등대빛 하나 보는 것 같이 일말의 희망을 보면서 베드로의 집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웅성웅성했겠지요. 그 사람들이 먼저 치료받으려고,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얼마나 부딪히면서 아둥바둥 거렸겠어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밀고 땡기고 하면서 내가 먼저니 네가 먼저니 네가 먼저 왔니 내가 먼저 왔니 그래 가면서 막 올고 가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내용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40절 한번 보십시다. 자, 40절을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40절을 읽으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씩 고치기 시작합니다. 일일이 그들에게 손을 댔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손을 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심한 열병은 전염병이에요. 옮기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제가 막 기침하고 막 열이 나는데, 아이고 권사 집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악수 이렇게 청하면 악수가 선뜻 될까요? 막 기침 콜록콜록 하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아이고 사모님 오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면 사모님이 아이고 반갑게 맞아주실까요? 움찔하겠죠. 아니 지금 목사가 저기 병에 걸려가지고 감기 걸리고 열도 나고 기침도 하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어떻게 이 노인네한테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어? 입으로 하고 맞고 기침한 그 손을 가지고 악수하자고 어떻게 손을 내밀 수가 있어? 그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정상.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기본적으로 당시에 그 습한 마을에 열병 환자들은 많았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열병 환자들도 꽤 왔겠지요. 그런데 열병 환자만 왔겠어요? 다리 부러진 사람, 팔 부러진 사람, 금 간 사람, 기침하는 사람, 두드러기 난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왔겠지요. 근데 주님께서요, 한 사람도 거르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그들에게 손을 대셔서 고치십니다. 가족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참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귀신이 예수님 앞에 가는 걸 즐거워하겠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구나 그러면서 기뻐가지고 주님 앞에 오겠습니까? 아니요. 귀신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님 앞으로 안 갈라 하겠지요. 온 가족들이 일만의 희망을 봤으니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더러운 지저분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도 일일이 손을 대셔서 그들을 고치셨다. 아니, 주님이 손을 대야만 고치시는가 보지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진짜 막 저 더러운 사람을 어떻게 만져 막 그러면서도 막 이렇게라도 손을 대야지만 고쳐지니까 손을 댄다고 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앞에 살펴봤잖아요. 꾸짖으시는 것만으로도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대면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일일이 손을 대셨을까요? 주님의 사랑하심이지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지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손을 얹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는 일이 별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 별겁니까? 몸 아픈데 그냥 찾아가서 손 한 번 안고 기도하는 거가 별일입니까? 기도한다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손 한 번 잡는다고 죽었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듯이 힘이 납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자에게는 그것 하나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왜요? 그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전해지니까요. 주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손을 대셔서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좀 더 깊이 읽어가면 그 주님의 사랑이 거기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보십시다. 40절 다시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40절 큰 소리로 다시 읽으십시다. 시작. 해질 무렵에 고치시니, 그리고 42절 읽습니다.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여기까지. 자, 주님 앞에 이제 베드로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을 때가 시간이 언제쯤이라고요? 해가 질 무렵에. 그런데 주님이 언제 나오셨어요? 42절에 보니까 날이 밝음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그 몰려든 사람들 하나하나 안수하면서 고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났어요? 해가 질 때 시작해서 날이 밝을 때까지 훌쩍 지나갔다. 밤이 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고치시고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니, 성경에 밤을 샜다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최소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언제 끝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병든 자들,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을 일일이 다 치료하시면서 밤은 깊어갔을 거죠. 그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치료하시고 저들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세밀하신 사랑이 밤이 맞도록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났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은 세밀하게 꼼꼼히 끝까지 마지막 사람까지 다 치료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몰려온 사람 단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고 다 치료하고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것이 몇 시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고 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겠지요. 주님께서는요, 끝까지 세밀하게 자기 사랑을 보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자존심을 부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집안이 정말 많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자존심 부리다가 망한 집안들이 너무 많아요. 그놈의 자존심, 돈도 안 되는 걸 뭐 이렇게 지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지도 못하고 진정한 내 마음들이 곡해돼서 전교도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주님은 자존심 부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몰려왔던 때가 저녁 해질 무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녁 해질 무렵에 주님은 뭐 하셔야 돼요? 베드로의 집에 초청받으셨으니까 그 집에서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식사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요, 야, 내가 자존심이 있지, 밥은 먹고 해야지,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집, 예수님의 집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집이라면 사람들이 오는 걸 뭐 할 수 있겠지만 그 예수님 집도 아니고 자기가 손님으로 초대받아간 베드로의 집이에요. 얼마나 민폐예요. 내가 초대받아간 집에 사람들이 막 뭉성뭉성 몰려서 밤새도록 있다고 하면 얼마나 민폐겠습니까? 그죠?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칠 정도로 랍비 선생이셨잖아요.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미리 약속을 해야죠. 근데 약속도 없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은 참 예의 없는 짓거리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일에 자존심을 부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끝까지 내보내주세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존심 부리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 그분께서 자존심을 부리셨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진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대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사람까지 그 사랑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서만 그러셨던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오는 것을 아시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존심도 버렸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끝까지는 뭔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누가 막겠어요? 무엇이 막겠어요? 옆집 사람들이 막겠습니까? 베드로의 집안 사람들이 막겠습니까? 누가 막을까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막을 길이 없죠. 그러니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심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가가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냥 42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을까요? 그렇지요. 우리가 대충 생각되는 대로 얼렁뚱땅 찍을 수 있는 대로 주님은 기도하셨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그 부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밤을 샜어요. 뭐 하느라 밤을 샜습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치료하시느라 밤을 샜어요. 밤이 꼬박 샜어요. 그렇게 해서 1시, 2시에 끝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집에 가서 자야지. 푹 자면 되지.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와 그 식구들이 자고 있는 그때에, 다른 제자들이 자고 있는 그때의 새벽 미명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자리로 가셨다고요. 순서를 보면 뭐래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먼저고 오늘 그 다음에 42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집에서 조용히 나와서 혼자 기도하러 가셨고,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오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게 오늘 42절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주님, 우리 집 물이세요. 물 좀 고쳐주세요. 그 기도하셨을까요? 아, 주님, 제가 돈이 좀 필요해요. 또 얘네들 먹여갖고 데리고 다니려면 돈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 좀 주세요. 그러셨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는 딱 2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끝까지 갑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앞서서,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늘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아마도 주님께서 기도하고 나와서 사람들을 만났으나, 그러나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던 일도 주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분별했고 그것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잡혀있지 않고 떠나가셨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또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은혜 받게 하기 위한 기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베드로에게 야, 네가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러면 교회를 굳건히 하도록 내가 기도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난 그 부모들에게 제자들은 꾸짖었지만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죠. 심지어는 주님인 승천하셔다 하나님은 우편에서도 친히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죠. 그러니 주님께서 그 새벽에 잠도 못 주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그 고쳐진 그들을 위한 기도는 없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떤 이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질병 가운데 오랫동안 있었던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주님은요, 그들을 위해서 뭘 기도했겠냐고요. 그 귀신 들렸던 자들, 그 병 들었던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도했겠냐고.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참 제일 속상한 일이죠, 그죠?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왜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내 맘대로 안 해주고 자기 맘대로만 하는지 몰라? 그게 우리의 마음이겠지요. 이 가버나움의 동네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 동네에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고쳐지고 났더니 주님을 절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의 편을 들어주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사명을 가지고 떠나가십니다. 다른 곳에서 전도하시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죠. 사람들이 그 기적에 놀라서요, 주님 앞에 막 몰려들면 개미떼처럼 몰려들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우리를 떠나지 말기를 구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고 떠나버리십니다. 왜요? 그들이 주님을 찾는 것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 다시 바꾸어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믿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최근엔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어떠한 경험이,
어쩌면 한 주간 내내 한 달 내내를 돌아보는데 참 내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야. 맨날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아프고 맨날 병원만 보면 약을 먹어야 되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내 맘대로 되는 일들은 없고 내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야. 혹 그러고만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지난 한 주의 삶 속에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고백해 보셨습니까? 입으로만 말고요.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한 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내 삶을 바꾸지 못해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내 마음의 불행에도 기쁨으로 바꾸질 못해요. 입으로만 하는 립 서비스 말고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경험되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그토록 바라는 일들이 되어졌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구나 고백되어집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고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인정되고 고백되는 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떠나가시지 말도록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드러나냐고요. 이 한 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졸려워서 꾸벅꾸벅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이 시간이 행복하겠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주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행복하겠지요. 입으로만 말고 정말 우리 인생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경험되어지냐고요. 고백되어지냐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외롭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힘이 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찬송이 절로 흘러나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주를 예배하고 싶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주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가 말이지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애써 주님을 외면하고 밀어내며 살지 않네요. 예배 시간에도 밀어내고, 찬송할 시간에도 밀어내고, 기도할 시간에도 밀어내고, 그리고 늘 혼자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거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박복할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하지요. 그지?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만큼이나 유명한 사랑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세요? 그게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이요 21절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21절로 되어져 있는 내용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31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장에 이렇게 사랑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받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당연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비유를 좀 들잖아요. 신자는요, 야광 같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으면 받을수록 나를 통해서 그 사랑들이 흘러가지만, 내가 입으로만 주님 나 사랑한다는 걸 알고 그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면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줄 알면 그 사랑에 나를 움직이고 나를 감동케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러한 삶이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통하여 마땅한 형제 사랑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